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9장입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에서 말씀 마지막 시간으로 8장 9장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경쟁을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홀로 깊은 산중에서 살아가면 모를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영역에서 경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장난감 하나를 두고도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진학의 경쟁을 벌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취업을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더 높은 자리 승진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한지요. 짬만 나면 쉬고 싶다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늘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삶은 전쟁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래요.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생활, 그것이 이민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준이 자꾸만 낮아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뜨거워지는 분이 계십니까? 참 귀하신 분입니다. 대부분들은 아마 믿음 생활에 나태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 생활이 10번을 드렸다면 어쩔 수 없이 5번으로 줄어가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횟수도 점점 줄어가는 게 우리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시고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가 있을 때까지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어쩌면 이민자의 삶을 살았으니 우리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이 좋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자리에 그 역할에 있으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은 헌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150장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 능력을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겠네. 여러분, 최후 승리라는 것이 대체 어떤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최후의 승리의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지식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습관이나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을 말고 그의 전 인격,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고 하나님께 맞추어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앞에 전주로 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두고도 최후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로 헌신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후 승리입니다. 교회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며 새로운 소망과 능력과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만남의 현장을 승리의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자신의 안일함에서 일어나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는 것에 너무나 분노하며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 화가 풀리지 않아 그가 속한 유다 모든 민족을 멸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헌납을 하면서 조금 거짓말로 왕을 속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유다 사람들이 사는 생활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크게 달라서 페르시아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이 사람들은 해가 되니 모두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아달월 13일 그 한날에 모든 유다인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가 전국 방방곡곡에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혜 주심으로써 그는 그 상황을 역전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 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나무에 단지 한 달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왕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으로 보자면 반역자가 있으면 반역자의 재산은 국고에다 환수가 되고 왕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이 받았던 그 재산을 다 에스더에게 다시금 되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모르드게에게는 하만이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앉히면서 왕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빼서 그에게 전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감이 많았던 지난 순간이었습니까? 곧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받아놓고 살았던 그들, 도대체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에 이런 하나님께서 역전극을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 나를 죽이려는 하만이 죽었지 않는가, 이제 그의 재산이 다 내 것이 되었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이제 뭐에 아쉬움이 있고 걱정이 있으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얼마든지 방심할 수 있는 그 순간인데 8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면서 왕에게 간구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미 자기가 얻을 만한 것을 다 얻었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안일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민족 구원을 위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에게 최후 승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만 한 사람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아달월 13일 그 한날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고 해방하는 많은 대적들을 멸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울면서 나가서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편안합니다. 이제 얻을 것 다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울며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 민족 구원이었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에 놓여 있으니 나는 괜찮다 하지만 그 유다 민족이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바로 왕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종말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 자신의 안일의 문제, 자신의 방심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민족 구원, 열방 구원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분유하게 일어나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헌신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이 방심하는 것, 안일함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때 한 단계 높은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하란 땅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20년 그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있는 곳에도 불편해서 떠났는데 가고자 하는 집안에도 자기를 기다리는 형이 있습니다. 형 에서와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그때가 있었는지 마음에 그름직합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한 다음에 홀로 밤새우며 그 야복강 나루 통해서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둘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긴장해서 어쩌면 좋겠나고 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관계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형과의 관계가 좋아지자 그만 이 야곱의 마음에 방심이 왔던 거예요. 안일함이 왔던 거예요.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세겜 그 땅에 머무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이러합니다. 뭔가 아쉬움이 있고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 그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주목하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헌신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집중하면서 그만 마음에 방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베델로 부엘세바로 가야 하는데 세겜에 안주하는 야곱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그저 여기가 좋다며 그렇게 안주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런 안일함에서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지만 실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지라 쉽게 웬만해서 그 상황을 털고 일어나서 열정 있는 삶을 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유하게 달리기를 원하옵나니 믿음의 경주자로 살 수 있도록 내 믿음과 형편과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는 현장에서든 어디 있든 간에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에스더는 개인의 안일함에 빠진 것이 아니라 민족 구원을 위하여서 헌신을 했습니다. 개인의 안일함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 모두도 영혼 구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은 신학생을 구하기가 참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갖고 사람을 양육하는 그 목회직에 대해서, 목양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 못할 짓이다, 너무 힘든다, 여기에만 부담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기존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믿음 안에서 제대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신앙의 세계에서 실망을 해서 그런지 한국에나 여기서나 보면 신학생들이 참 지원이 점점 줄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어떤 한 지표,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하나의 가늠잣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아마 지난 5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영국에 있는 안드레아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자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호소하듯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영국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사회 이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의 목소리, 진리를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영국 꼴납니다 라고 하며 이 여자 변호사가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인터넷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도
자기의 개교의 중심으로서 내 교회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의 많은 영역,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야 될 장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든 영광이 들어갈 영역들이 사탄의 영역에서 여전히 정복당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재산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입지가 있는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후 승리의 그 순간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비전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지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이고 합당한 모습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모두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도 품고 기회 있는 대로, 아니 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지킨다라는 말들을 여러분 종종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를 지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지키죠? 우리 자신입니다. 8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한번 도장을 콱 찍어서 조서를 발표하면 그것은 그렇게 했던 왕도 취소할 수 없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달월 13일에는 유다인들 모두를 멸해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가 이미 반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데 무조건 당하지만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함께 일어나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조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일들마다 서로 함께 일어나 하나가 되어서 그 많은 대적들과 맞서서 전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월 하루 만에 7만 5천 명이라는 그 대적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수산성에만 하루에 500명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교회를 지키는 지킴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 모두가 충만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이게 곧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여서 내 마음에 헛된 어떤 세상의 풍습이 가득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히 채워지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것이 곧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야 됩니다. 느끼고 깨닫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의무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속화된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저 또한 이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상에 두신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라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을 기웃기웃하다가 그만 조금씩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사용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지금은 그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나 질문을 갖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무릎으로 지켜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역사나 자료를 가만히 보면 먼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교회가 혼란이 있기 전에, 흔들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흔들리는 그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교회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며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들어쓰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멋진 주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거들랑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이전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곧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왕성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한참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비추는 만민의 빛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결국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풍성한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끝에는 구원이 있고 그 끝에는 승리가 있지만 그 마지막 때까지 한 번도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고통만 했다면 누가 그 마지막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지막이 구원이고 마지막이 승리인 줄 아시고 과정 가운데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8장 16절에 보니까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존경합니다. 세상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싶어요. 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까? 그들은 아직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돼. 내가 기대하는 성도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잣대가 있고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기대가 부응하지 않자 그냥 실망감에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산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고 정말 우리를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많아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아닙니까? 그 교회 사람들을 가만히 봅니다. 믿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야, 저 사람들 진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불러주었습니까? 진실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핍박도 받지만 핍박도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정말 당신은 내 마음으로 존경하고 싶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17절 끝에 보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8장 17절에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주시는 이런 부흥의 역사도 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도행전에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보니까 날마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이 필요한 자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니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담대하게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말로, 우리의 모습으로, 삶으로, 아니 그들이 말을 하면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만 가지고 예수께서의 향기를 삶 속에 그들에게 보여주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믿으면 이런 일이 있다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후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믿는 자의 수야를 더하여 주시는 부흥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장 17절 끝에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말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이유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의 공격을 받아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고 사나운 민족입니다. 정복지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다른 타민족을 그 도시에 이소시켜서 정체성을 다 흐트려버리며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 일부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지면 흩어졌습니다. 다른 민족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서로 피가 섞여서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혈통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유대 백성 공동체로 들어가서 흡수되어서 참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출애굽 때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많은 잡족들, 다른 민족들이 그와 동행하면서 동참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의 흡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공동체도 보십시오. 그는 멀리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여서 계약하며 그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라합도 보십시오. 라합은 그 여리고의 성에 있는 기생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는 축복을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난 뒤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자 자기 집에 숨겨주고 나가면서 결국 그 공로로 그는 그와 그의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라합의 가족과 식구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 바로 편입이 되었다, 흡수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혈통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구약부터 쭉 이 땅의 어떤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과 온 우주 온 민족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실한 유대인들의 그 믿음, 최후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바로 여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승리, 최후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불안하고 그 어떤 하는 부분에서 날카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왠지 말을 붙이기가 힘들고 말을 건네기가 힘든, 그러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만 기쁜 게 아니라 그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이런 전염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자원함과 그리고 그 마음에 정말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얼마나 가슴 미어지게 감동을 하고 감사하면서 그래 이 한 가지 이것만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들여도 아깝지 않겠다 그랬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어느새 세월이 지나가면서 스물스물 그것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이론과 개념이 됩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말해도 마음에 동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도 그런가 보다 마음에 감동이 없는 이 굳어지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주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주인공, 감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기쁨이 최후 승리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쁨은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를 쓰며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궁궐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고 주목받는 곳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옥 속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을 걱정하며 염려하여서 그렇게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면서 그는 감옥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이야기하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이 신령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이 넘친다면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겨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비록 그 길이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인 줄 알고 묵묵히 감사함으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참 묘하구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너는 도대체 왜 그런 상황에서 노래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느냐,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건 누리고 깨닫고 내가 알 뿐 도대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신령한 기쁨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힘으로 끝까지 최후의 승리의 그 장소까지, 그 영역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내 믿음, 내 가정, 내 교회만 생각하다가 정말 내 인생의 급한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는 더 이상 끝이라는 안일한 자세로 살다가 세상은 점점 악의 소굴로, 정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야 될 그 많은 영역이 여전히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영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를 다짐합시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유다 왕을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아수르 사내립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데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허물고 난 뒤에 남쪽으로 돌아와 46개의 성읍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고 했던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사방이 둘러싸여 있고 많은 중요한 성읍이 이미 아수르에게 빼앗긴 상황처럼 우리의 기독교의 현실이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주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통치하는 그곳에 세워지면 그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세력으로도 어떤 왕권으로도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후 승리를 믿고 주님 원하시는 그 걸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 감당할 수 있는 기쁨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그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 앞에 스스로 주눅이 들어 움츠려 있습니까?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이것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내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만 급급해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좀 넓게 보시길 바랍니다. 나성 서북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좀 넓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내 배를 채우는데 인생의 유일한 만족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될까, 거룩한 목표,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저 찬성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간다면 신기하고 놀라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요. 아니, 너 광신자야. 왜 그렇게 신앙이 항상 먼저고 비즈니스는 언제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나 모든 하는 일이 신앙적인 초점에 갖춰졌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도 연결서 채워주시더라. 그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 스케줄을 어떻게 소화하나 궁금하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고 있다. 이걸 체험적으로 하는 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시고 정말 귀하구나, 정말 존귀하구나. 너야말로 최후 승리를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묵묵히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말씀을 끝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최후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길이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과정 가운데 능히 견딜 수 있도록 기쁨도 주시고 열매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며 이 길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옵시고, 성령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언젠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소망 중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